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주님의 부활절 이후 마지막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7주죠. 이제 우리가 몇 걸음만 더 나가면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주이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유의 깊게 보셨더라면 저희가 성설과 독서로 일독서 본문을 구약 본문을 읽었었는데 이 부활절 이후의 절기, 부활절 이후의 기간에는 사도행전을 일독서 본문으로 읽었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사도행전,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예수 부활에 담겨 있음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드리면 이런 거죠. 신앙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이 부활에서 비롯된다라는 뜻이고요. 뒤집어서 말하고 달리 표현하자면 부활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열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과 무관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부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던 놀라운 어떤 사건 혹은 성탄절이나 사순절처럼 교회력이나 교회 안의 절기 가운데 어떤 하나 그런 것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뿐더러 오늘의 내 삶과 이 무관한 듯이 보이는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마치 신화처럼 여겨지는,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 부활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하나님이 이 예수의 부활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 놓으셨을까? 궁금해하지 않고, 또 사도였던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대체 우리가 이 예수 부활이 우리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질문하지 않고 고민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고 있죠. 오늘 성설과 독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은총, 그 은총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 일들이 경험됨으로 먹먹했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일독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말씀 안에는 어떤 사건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사도를 선출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본래 주님이 세우셨던 사도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제자 12를 세우셨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실족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죠.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그 자리가 비어 있었죠. 12였던 자리가 11로.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교회는 다시금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부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졌던 교회, 다시 모인 교회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사도에 비어있는 자리 하나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과정, 사도를 어떻게 뽑고 있는가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앙하는 사도의 뒤를 쫓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매겨야 되거든요. 이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를 뽑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을 것인데 항상 같이 다니던 자 중에 하나를 뽑아 예수의 부활을 모하는 사람이요 증언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게 사도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사도의 사명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가 후보로 두 사람을 세웠죠. 누구였습니까? 요셉 그리고 마띠아라고 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죠. 이거 뭐 유행에다 맡기는 건가? 아무나 뽑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로 뽑았다라는 것은 우리 중에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하나를 제비로 뽑았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이 뽑으실 주님의 사도를 선택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이 진중함 뒤에 그들 안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지금 사도가 되기 이전부터 사도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사도들과 같이 활동하고 사도들과 함께 걸음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후보로 뽑힌 선출된 이 두 사람이 이미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 선택되는데 누구였어요? 마띠아가 선출됐지만 선출되지 못한 요셉. 비록 사도로 선출되지 못했지만 그가 마띠아보다 부족한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릇이 돼요. 둘 다 사도로 뽑을 만큼 추대할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경우에는요, 비록 사도로 선출되지 못했지만 이미 사도로 선출될 수 있도록 추대받았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아니 사도가 되지 않아도 그는 넉넉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튼 마띠아가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간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직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부터 그가 본격적으로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뭔가 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일까요? 큰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 외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나 권력자 앞에 찾아가서 그들 앞에 단판 짓는 거죠. 너는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다. 이렇게 외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라는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제 사도가 돼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그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전까지와 달리 무엇하라는 걸까요?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복음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주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제자들을 한계 짓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오늘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는 기도, 그래서 대사제의 기도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사제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이 한 몸 되시고 하나이셨던 것처럼 남겨진 이들 모두가 주님과 하나님,
이 관계 속에 합쳐져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일품으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말씀 읽기 전에 공동기도 같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은 제가 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요한 공동체 성도들도 주님이 하셨다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간절한 기도문으로 삼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그들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 공동체 성도들은 도대체 왜 주님이 들으셨던 이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한 공동체가 어떤 그 삶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되는데, 이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 기록됐을 때가 주 1세기 즈음이거든요. 1세기 즈음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활파되고 쑥대밭이 된 이후입니다. 성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구심점을 유대인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무슨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율법, 말씀, 이 경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자는 그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눈에 초기 교회 공동체는 아주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교회 공동체들은 율법을 그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화시키고 율법을 잘 준수해야만 다시 민족이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되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자꾸 방해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 안식일 규정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니 그 제자들도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하고 다니니까 아주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초기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매우 싫어했어요.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공동의 기도문을 이제 낭독하는데 그 기도문에 꼭 들어있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문을 담아놨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뿐만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도 큰 환란이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핍박이 아주 노골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순교하게 만든 그런 일들, 박해가 막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 박해와 환란이 막 우리 삶을 덮쳐오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시기에는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하기도 쉽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랜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다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꽤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고 꽤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초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주님이 들이셨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대사제의 기도문을 붙들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드리면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이 기도문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 생명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호하고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 중에 당시 성도들이 시급하고 간절하게 여겼던 기도는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위급함에서 좀 건져주시고, 죽음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게 목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더 간절하고 시급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이어져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면하는 것, 죽음 앞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핍박이나 환난은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고 우리 삶을 위협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이 지나가면 다시는 고난도 안 오고 시험도 안 오나요? 아니요. 다시 올 겁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교회 성도들은, 특히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오히려 죽음을 무너뜨리는 부활에 기대고 부활하신 주님께 이어지는 것만이 그들에게 더욱 간절한 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었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을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상황, 처지에 자꾸 일치화시키는 일에 집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짊어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꾸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까?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같은 운명,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운명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십자가라는 죽음에 덮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같은 운명 안에 있는 자신들도 하나님이시라면 넉넉하게 그리고 능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걸 믿었던 거죠. 같은 운명에 있다. 예수님이 박해당하시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박해를 세상에 당하고 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우린 예수님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말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 될 수 없고 있을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속절없이 무너졌던 제자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인, 배신자들이 모인, 맨날 쓰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상하는 도망자들이 모였던 그 교회가 꿋꿋하게 대환란과 박해의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경험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이었는데 5장 말씀이었는데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 죽음조차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 그리고 예수의 부활 경험, 부활하신 주님,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사도들도 교회도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삶의 토대로, 자신들의 삶의 근거로 삼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죠. 그렇죠? 부활 7주지 않습니까? 이 7째 주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삶과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결은 전혀 닮아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환난을 뚫고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능력이 비춰지질 않습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서질 못합니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대신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모두에 소대교회에서 지금 사도를 다시 뽑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를 사도의 조건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사도라 불리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그들에게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차이가 있죠. 그 성도들과 달래야 닿을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차이는 사실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우리의 삶, 내 자신의 삶을 꿰뚫고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 그 고백의 경험이 없다라는 데서 비롯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싶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예수의 부활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들어서 알고 유추해 보아서 알고 지식적으로 헤아려 보아서 아는 그것으로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첫날 빈 무덤 앞에 섰던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 어두어두한 방에 숨어 있을 때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경험했던 그 일, 낭망한 채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길가에서 마주쳤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부활이구나.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주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지금 이곳에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경험이 없다면, 이 고백에 터져나오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주님 지금 여기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치 않아요. 그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런 인생과 삶에도 찾아오셔서 나와 여기 같이 계신다. 이 고백이 예수 부활 경험이거든요. 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참 많이 했잖아요. 오래 했습니다. 그런 숱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의 경험이 안타깝게도 부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부활은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에요.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주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마주치려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동안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보여주었던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겨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자신의 상처를 내어보시던 그 모습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모습들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어요. 시선도 빼앗기고. 일상을 과잉으로 내보는 그런 삶에 우리는 아주 잘 순응해 왔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사건입니까?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곳까지 닿으려면, 부활을 끌어안고 살아가려면 죽음과 생명을 늘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대하며 살아야 돼요. 되게 낯서시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이 절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생명의 갈급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죽음 앞에 있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죽을 것처럼 몰아닥치는 두려움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것인데.
부러움이나 질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욕망들처럼 우리가 늘 절대화하게 절대시 여기던 저것만 있어야 된다, 저것 있어야 산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대화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상대화, 절대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해내야만 한다라거나 이것 있어야만 한다라거나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 여기서 우리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언제 벗어날 수 있냐? 죽을 때만 벗어나요. 내일도 뭐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뭐 해야 살고, 살아있는 한 계속 찾아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는 출구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또 나는 왜 소멸되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가? 이 생명이 도대체 뭘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붙들수록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처럼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선물이구나. 삶과 죽음에 예민해지고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질문하면 할수록 죽음에서 삶으로, 없어짐의 소멸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으로 일어나신 예수 부활 사건을 우리는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늘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누군가 초상집에 갔을 때 그때만 인생 무상하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늘 매일 이 두 단어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걸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자랑을 해도 로마 황제 너도 죽음 앞에 있다. 제국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죽음 이상이 될 수 없다. 사라질 것들. 교회가 사도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라고 했죠? 예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죠? 너희가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우리 내일부터 매일 퇴근하시면 다 모여서 머리 띠하고 매일매일 시간 한두 시간씩 정해서 저에게 소리치고 전도하면서 다닐까요? 그렇게만 하는 건 된다라면 해야죠.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증인의 뜻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찔하죠? 순교. 증인된다. 증인은 여러분,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 그것을 거부하는 것들에 항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이 없다 말하고 예수 부활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교라는 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아찔합니다. 이거 뭐 살려고 예수 믿으러 왔는데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결국 순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순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교의 자리를 결국 얘기하는데 그게 어딥니까? 성교 불모지에 목숨을 걸고 뛰쳐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 자,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은 15장 15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교의 자리가 어딘지 보게 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 이곳이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순교해서 목숨 걸고 끝나자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발견되는 땅 위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외치는 증언은 외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바로 여기,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나 여기서 빨리 끝내고 순교하고 갈 거야. 이건 주님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순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교가 죽음의 결과, 그 결과만 우리가 보고 있어서 그래요. 순교의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물리적인 죽음 이전에 내가 순교자의 거리를 걷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는 이미 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 그죠?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으니까 순교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과 운명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 증인,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우리 있어야 될 곳이라고 지정해 주신 그곳,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예수 부활의 사건,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내신 하나님께, 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들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걸음을 걷다가 망하셨다라면 우리도 같은 운명이니까 망해야죠. 예수님이 그 길에서 이겨내셨다라면 같은 운명인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거기에 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얻었더라, 저걸 가졌더라, 배 아프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니 여기에 걸었으니 이것만이 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건다라는 말은 허투루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운명을 건다라는 것은 일에 일비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다. 좋을 때는 좋고 부담이 되니까 버릴 수도 없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은 더 커 보이고 부럽고 이 길 끝에 두려우니 돌아서야 된다. 돌아설 수 없는 길이 운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이후의 운명, 나의 삶을, 인생을 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결정 없이 결혼하나요? 그 사람을 뭘 믿고 살아요? 그잖아요. 내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지만, 능력이 이럴지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선택한 저 사람에게 내 운명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결혼하면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정 안 좋아지면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내 인생의 삶의 걸음을, 운명을 거기다 걸어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라면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같은 곳을 보며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운명을 같이 거는 거죠. 예수 부활만이,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그 사건만이 내 인생의 길이고 구원이다. 그렇게 삼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었든 부활이 되었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문을 자신들의 기도로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운명의 공동체에 초대받고 예수님과 한 운명에 지금 초대받아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일치시켜가는 거죠. 나 비록 죄인이었고 버려졌으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니, 주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니, 그에게 내 인생을 맡겼더니 부활의 주님이 걸어서 가는 길, 내 인생도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일치시킨다는 거죠. 예,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로서의 최선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있습니다. 저로서는 설교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목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의 모든 일들의 근거를 예수 부활, 그 사건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전 설교를 해도 부활 사건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늘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저에겐 의미가 없어요. 그건 부활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부활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해야 되고, 이게 예수 부활의 증언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 같은 욕망의 광풍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세상과 달리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예수 부활에 일치시키며 성실하게 살라고 당신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불러주신 주님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부활에 우리의 삶을 자꾸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에서 주님은 어떻게 걸어가셨나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이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음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있음을 증거로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적 증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어차피 다 죽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삶이 아무리 거칠어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이제 기죽지 마십시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땅이 제 아무리 커도 하늘을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이 아무리 높다고 자랑을 해도 하늘 밑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인생을 걸라 하셨던 이 초대에 응답하며 사시면 됩니다.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지레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증인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인품은 얼마나 뛰어나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보았고 그가 들었으며 그가 경험한 사건이 무엇인지에 달려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던 사건에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 주시는 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성령께서 시련과 환난을 넉넉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로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걸음에 동참할 때, 그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였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나도 사도로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고 살았습니다는 고백을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짐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시던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내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에 염려하고 그것에 마음 뺏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사건을 증언하며 내 인생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가